할렐루야. 이제 엑소더스 캠프 합시다 하고 시작한 지가 13주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은 탈출이라는 말인데 도망가는 게 아니고 탈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옛 틀에서 또 묶여있는 삶의 올무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고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 탈출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눈이 온 것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마음에는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고 돌아가는 날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한번 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고백을 계속 해야 되냐 하면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깨달았던 성도들이 언제 복음을 체험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당연히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되죠. 좋은 일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글쎄요, 예수 믿을 이유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걸로 충분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인생의 많은 문제와 한계들을 만나는 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대로 될 것 같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문제와 한계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의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물질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행복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내가 그런 인생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땅에 온 모든 실패와 재앙과 죽음과 질병의 이유가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인생에 완전히 실패된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뭐하고 살지. 두 번째, 저는 귀신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귀신이. 여러분, 귀신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귀신 안 무섭습니까? 저는 귀신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무속인 집 앞에만 지나가도 살짝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저는 두려움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그동안에 말씀만 들어서 알았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동안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귀신을 결박하고 했지만 두려움이 안 없어졌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고 실제로 사단을 내가 이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어쩌면 영접하고 옆에 하는 사람이 기도를 시켜서 따라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만나보니까 하나님 만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마음속에 계신데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고등학생들, 진심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모신 적 있냐? 너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네가 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내가 나 육신 성공의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냐?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셨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고 인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첫사람의 원죄와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흐름,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첫 시작이 뭐냐? 유월절 희생제사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유월절의 피 아니면 애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럼 애굽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바로는 누구예요? 세상 임금, 곧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모르면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전적으로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만났으면 그리스도를 답으로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인가 저게 답인가? 요즘은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하면 귀로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으로 삼는 6월절의 언약의 축복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6월절 이전과 이후,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6월절 이전과 6월절 이후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는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 여정의 축소판이라고 보여요. 이 출애굽에서부터, 다시 말해 뭐요? 애굽의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그 시작이 바로 6월절 희생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그 교회와 성막으로 보여주시고 그 언약궤와 함께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우리 인생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목표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그 응답의 시작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6월절 희생제사로 인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여정에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안 준다고 원망했던 그 원망쟁이들처럼 그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여호사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중직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6월절과 10번째 재앙입니다. 6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라 그랬는데요. 도대체 뭐 6월절에 양을 잡은 게 도대체 무슨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먼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은 이전에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 애굽에서 좋아했던 거,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즐기고 세상 것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옛 모습들, 옛 체질들,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그거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예고의 옛적 과거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나 육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건 결국은 멸망과 재앙을 불러올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원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6월절 양 곧 그리스도. 6월절의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 그 첫 6월절과 10번째 재앙, 그러면서 여호와의 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21절부터 27절에 보면 쭉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그동안의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9번의 재앙까지 다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어린 양을 택하 유월절을 잡고 가족대로 그것을 그 피를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밤에 왜 나갑니까? 사람들이 놀러 먹고 마시러 나가야죠.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 못하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요, 오직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만 지킴받고 보호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예식에 대해서 이 예식을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왜 예배해야 돼요? 대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엄마 아빠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어머니 자랑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제 어머니 제가 물었어요.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해주신 말씀은 세상에서 정말로 대박치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다 기도하니까 니도 하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대답이에요. 엄마 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초등학교 2학년이 물어봤어요. 다 하니까 너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지금요 온 가족들 다 전도하셨어요. 어제도 갔는데 어제 거기서도 전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어제 저희 외가 댁 결혼식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도 전도하고 있어.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설명 못해도 예수 믿게 만들더라니까. 그런데 일단 저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그 대답을 들은 이후로 20년 동안 방황했다니까요. 내가 왜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 안 믿기로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돼요.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되고 그 예배를 보여주는 엄마가 돼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엄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너무 좋아. 외갓집에 그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외갓집에 늘 제사가 1년 12달 제사가 있다니까. 그 가면요 맛있는 거 얼마나 먹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일요일이라고 겹치잖아요. 나는 싫은 거예요. 왜? 일요일 되면 토요일 날 저녁에 심지어 주일날 아침이 돼서도 가까우니까 간다니까. 교회 간다고 가야 된다고 가요. 예배 가야 된다고 가. 그럼 나는 이제 안 가고 뻗이고 막 따라냐.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데는 엄마 혼자 갔다 오라고 막.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예배를 저렇게, 무슨 놈이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 되는지 나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어머니 여갓집에서 어머니랑 아버지 가는 뒷모습을 보고 했던 생각이라니까. 근데 지금 알겠어요. 30년, 40년이 넘도록 예배의 단을 놓치지 않는 그 어머니의 신앙과 그 예배의 그늘 아래서 내가 살아왔고 받은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겠습니까? 노는 법을 물어보고 세상에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거 물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가 나를 보고 엄마는 왜 그렇게 예배해?
물어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만 해? 글쎄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비밀을 여러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대가 물어보거든, 이 유월절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거든, 이게 이러이러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우리가 그 죽었던 곳에서,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몰라 하나님 몰랐을 때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 저주재앙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담무르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 믿고 거기서 끝났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해줄 수 있어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래 한다고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10년을 돌아보고 20년을 돌아보는데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 가운데 문제가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도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내 가정을 보고 내 형편을 돌아보면 솔직히요 아무 답이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애들 5명 키우는데 일단 답이 안 보입니다. 이번에 한 놈도 대학교 간다고 이 대학은 붙고 저 대학은 지금 보류를 하네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얘들이 나보다 공부 잘해. 성적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일단 내보다는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라. 그런데 내가 이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뭔가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없어요. 근데도 평안해요. 왜냐? 말씀 안에 있는 비밀, 말씀 따라가는 비밀은 내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안 그렇던가요? 저는 제가 제 신앙을 볼 때 그런 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쳐버렸어요. 장자를 쳤다는 말은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바로와 바로 임금의 왕위를 이어갈 대가 끊어져 버렸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더라. 피 바르지 아니한 애굽에는 애곡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 시대에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애굽이 그 시대에 어떤 나라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단번에 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진,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이 피 터지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따라합시다. 경제력 가지고는, 성공한 것 가지고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 부러워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돈 많은 거 부러워하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뭐요? 야, 저 정치인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저 정치인이 되기 위해 어때요? 사법고시 그 수많은 시험들을 패스해가면서 올라가서 그 정치의 그 성공의 정점에 올라섰는데 여러분 행복해 보입니까? 저거 가지고는 세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키고 살리는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아무 힘없는 노예, 아무 힘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줄밖에 모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치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애굽의 우상을 다 꺾어버리신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애굽을 치신 게 아니고 어쩌면 애굽을 치유해버린 거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이게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비밀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키는 비밀입니다. 세상에 그 올라간 성공과 경제력을 가지고는 전쟁밖에는 만들어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길을 갑시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저 성공하기 위해 줄을 서고 저 경제인들 뒤에 줄을 서고 저 정치인들 뒤에 줄을 서서 어떻게 저기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 줄대고 살아가는 렘넌트가 아니라 모세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답 없는 성공자들에게 답 없는 임금들에게 답 없는 정치인들에게 답을 주는 후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 대통령이라고 해요. 우리 후대들을 복음 대통령으로 키워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후대, 예배를 사모하는 후대, 말씀을 즐거워하는 후대, 기도의 행복을 가지는 후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애굽의 모든 금은 패후름을 다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때요? 36절에 봐보세요. 모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여 다 은금 패물을 다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이 축복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데 내가 치장하고 내가 벌어서 당연히 치장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애굽 사람들이 벌어놓은 그 모든 경제 그 모든 것들을 뭐요 이거 싹 가지고 가라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왕이 뭐라고 해요?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가라고 다 망하고 난 뒤에 불신자들이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망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이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 진짜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밤이 어떤 밤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그래서 추정하건대 그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최소 200만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 100명, 한 70명, 50명 앉아 있는데 요 인원만 일어나서 함께 움직인다 해도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서두르고 얼마나 빠뜨린 게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 뭐 한 다섯 식구, 세 식구 움직이는데도 집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불 끄고 나왔네, 가스 안 잠그고 나왔네, 얼마나 우리가 서두르고 삽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요?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엊그제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6월절의 밤을 편안하게 앉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서서 먹으라. 왜? 언제 말씀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요 일사불란하게요 하나님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지면 함께 움직이면 돼요. 창대교회의 성도는 창대교회와 함께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혼자 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 어째 하겠노라고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고 기도의 흐름 놓치고 전도 놓치고,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요, 교회의 말씀이 떨어지고 교회의 중요한 응답이 떨어질 때 여러분요, 그것을 보고 함께 인도받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는지 뭔 일을 하는지 나하고는 전혀 없이, 이런 상관없이 여러분요, 6월절의 언약의 밤을 놓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고 일사불란하게 함께 한뜻 한마음 한입으로 동참하고 이끌어 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마지막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래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예, 아무 힘없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 뭐랍니까? 마지막 42절에 같이 봐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밤에 인사하는 인사가 또 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나를 지키시고 내 대적은 다 심판하시고 모든 어둠과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는 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에게는 구원의 밤, 임마누엘의 밤, 아멘. 묶여있던 모든 저주와 실패에서 해방되는 밤, 이 밤이 내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는 밤. 혹시 애가 잠 안 자는 애들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들이 잠도 안 자고 울고 말이요, 막 힘들더라고, 애 키우는데. 근데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밤 축복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밤을 누립시다. 날마다 이 밤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규례를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래, 그 언약 붙잡고 우리 이제 엑소더스 캠프 오늘 3번째 시작합시다. 끝없는 도전과 갱신합시다. 올해 우리 기도 제목과 언약이 도전과 갱신입니다. 근데 도전과 갱신을 올해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는, 올해 2022년도에는 그냥 도전과 갱신했는데 올해는 2023년은 무한도전합시다. 무한도전. TV 프로 보니까 막 무한도전 나오던데 그 도전 말고요. 그거 말고. 자, 여러분 무한도전합시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는 겁니다. 무한도전해야 무한갱신할 수 있습니다. 무한갱신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은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키는 대로만 따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 도전되냐?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꼭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전도만 하면 됩니까? 헌금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럼 다른 것도 할까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죠?
그래 여러분, 이러니까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늘 내 삶 속에 이럴 때는 되는데 저럴 때는 안 되는 일만 반복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 이것도 이유가 되고 저것도 이유가 되고 이것도 핑계가 되고 저것도 핑계가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사건건 문제가 돼요. 좋을 때는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때요?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무한도전은 어떻게 시작하냐? 오직 은혜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결론이 나면 되냐? 예배했는데 됐습니다. 오직 말씀했는데 됐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했는데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갱신의 방향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무한도전하고 어떻게 끝없는 갱신을 지속해 갈 수 있냐? 세 번째입니다. 무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안 그래요? 이리 돼도 감사하고 저리 돼도 감사하고.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럴까? 진짜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이건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따라합시다. 그때도 참아라.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맡겨라. 이번 주에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섰어요. 도대체 이건 뭐지 싶은 거라. 또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다. 나는 믿으면 된다.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리 돼도 저리 돼도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예? 무책임한 사람 같죠? 아닙니다.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복음 위에 생명 건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잘 갈무리하고 별로 받아 적을 게 없는가? 다리 사이에다가 딱 손 놓고 말씀도 안 적고 그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계시록 7장 12절에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한도전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벗어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 엑소더스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묶여있던 모든 삶의 올무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엑소더스 하는 은혜 왕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올무에서 노예된 삶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뿌리 깊은 각인뿌리 체질 예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잘못된 과거와 상처와 그 모든 실패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는 도전과 갱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직 감사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